방금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임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여러 주제들, 이제 큰 주제 가운데서 하나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가 과연 전가되는가라는 문제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낯설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능동 순종 자체 여부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교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율법에 순종하셨다. 이제 그것이 이제 능동적 순종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속죄를 위해 죽으신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것 또한 순종 아닌가? 그 순종이죠. 근데 그것은 고난을 당하신 순종이죠. 그래서 당하신 순종이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번역하기를 수동적 순종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이란 말은 마치 원치 않는데 당하시는 것, 원치 않는데 하는 것, 그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능동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이나 주님께서 하신 순종은 다 원하여 하시는 깊은 순종이에요. 자발적이고 원하여 하시는 순종인데 그 내용의 성격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순종하시는 것이면 능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행하시는 순종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능동 순종은 행하시는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당하시는 순종이고 받으시는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일든지 생각해 보면 능동적 즉 행하시는 일과 또 그 행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한 형벌을 받으시는 일, 이 일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공로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의 전가의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것에 관한 이제 교리적 다툼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로마 캐톨릭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 우리의 신학이 의의 전가라는 부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된다는 사실에서는 개혁파뿐 아니라 루터파까지 다시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출발점이며 토대죠.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심적 토대고 출발점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의의 전가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관련하여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인가에 좀 자세한 토의 속에서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토의가 개혁파 안에서 제기되어졌고 루터파 일부도 참여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살펴본 개혁파 안에서의 토의고요. 개혁파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해왔으며 또 결정된 내용이 신앙의 표준 문서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논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을 구성했는데, 하나는 논점 자체가 뭐냐, 수동적, 능동, 순종, 의의 전가 문제가 시끌시끌하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셨어요? 이제 시끄럽지 않은 일이었는데 시끄럽다라고 해서 시끄러진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시끄럽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왜냐하면 왜 시끄럽지 않느냐면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것인데 이게 시끄럽다고 얘기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논점 자체가 뭐냐, 그걸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혁파 교회는 어떻게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다뤄왔는지에 대한 개혁파 여러 나라별로 보편 개혁파 교회 안에서의 통일된 결정이 뭔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신앙의 기반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수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 정도를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정도 하면은 아마도 이 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기본적 개념들은 다 가질 수 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걸 요점 정리한 겁니다. 그 정리한 것인데 잠깐요.
이 논의와 관련해서 자세한 학문적 논문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제 하얗고 이 책이 예쁘게 나왔죠. 이제 많이 팔려야 되는데 요즘 책이 잘 안 팔려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라는 주제로 논문집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집 안에 내용이 학술적 논문으로 담겨져 있고요. 이 책을 보시면 그러면은 모든 의문의 해소는 다 된다고 봐져요. 근데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그리고 논문에 형식돼 있으니까 읽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읽기 수월한데 근데 신학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권해드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중심 요점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 책 여기에 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 강의 분량 속에서 어떠한 그 출처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요, 전부 이 책에 있는 내용 몇 쪽을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프라이머리, 원래 원저의 출처는 뭐냐가 여기서 확인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쓰여지는 여러 글들의 저자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출처죠. 1차 출처를 보려면 여기 책을 보면 되시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전 여러 권 갖고 와서 쌓아놓고 팔까 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책 내용 한번 보시죠. 90쪽부터 보게 되면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제 두 번째 살펴볼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이나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은 다 우리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개념적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를 구별해서 수동적 순종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소위 능동적 순종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 제기에 대해서는 개혁파 교회에서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가 안 되는 것이고 잠시 이의가 있었다가 해결된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주장을 누가 했을까? 이제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같은데 누가 했을까? 같은 이제 기억할 학자가 있어요. 이제 피스카토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칼빈의 뒤를 이은 테오도르 베자의 로마서 주회를 봅니다. 로마서의 8장 2절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 베자가 능동적 순종에 의한 것과 수동적 순종 둘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를 전가하는데 다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딱 잡고 나서 공적인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뉘겠죠. 지지하는 사람이 90쪽 밑에 잘 알려질 만한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는 하이델베르크의 파레우스, 데이비드 파레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 사이에 애매한 입장을 쳐요. 그런데 이 파레우스의 그 당시의 학적 탁월성과 경건의 위험은 이 개혁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동적 순종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모호하게 된 부분에 대한 진술 부분을 열어놔요. 그래서 이제 분류할 때 수동적 순종을 지지했던 개혁파 신학자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전통적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파레우스에 대한 새로운 이제 해석, 이제 다시 읽어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르보른의 텍스토르, 알튼 호비우스 등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근데 반면에 훨씬 더 많은 개혁파의 주요 신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둘 다다 수동 순종만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학자들 쭉 있어. 토사누스, 그리네우스, 폴라누스, 루치우스, 볼레비우스 등등 같은 분들은 다 베자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총대들은 어땠을까? 웨스민스터 총에서도 당연히 활발한 논의가 있게 됐죠. 총대들 가운데 이 문제가 살아있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다시 논쟁이 되어지고, 요건 웨스민스터 총회가 열려질 때까지도 역시 살아있는 이슈였어요. 총회 이후에 스위스 일치 신조가 되어진 때 가서야 일단 낙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리스 총대들 가운데서
모든 순종이란 단어를 쓸 거냐, 모든 순종이라는 말을 쓴다면 능동적, 수동적, 수정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쓸 거냐가 예민한 이슈가 되어졌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장로교 신조를 만들기 위한 목표보다 39개조 영국 성공회죠, 국교회 39개조 신조를 개정하기 위한 모임을 출발하다가 그것이 결국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거로 모임 성격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39개조 신조를 개정할 동안에 그때 모든 순종이라는 말을 다 썼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총대 사이에 논쟁이 될 때 이 말 썼다가는 우리 가운데 큰 다툼이 생기겠다라고 하여 그 예리한 키워드죠, 모든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넣지 않기로 합니다. 그 말은 빼되 뒤에 살펴볼 거지만 개념적으로 능동적 순종의 의도, 능동적 순종에 의한 것도 의의 정가, 칭의의 정가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끔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은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정가만 우리를 의롭다는 근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총도들 가운데 사람들도 결국은 전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서명할 수 있도록 화평의 지혜를 갖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왜 능동적 순종 또한 의의 정가될 의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을까? 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또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말하죠. 수동적 순종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전가되는 의, 전가란 말을 아시죠?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가된 의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됐거나 적어도 신앙고백서의 개혁파 전통에서 왜 어긋난 것으로 될까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논점 정리부터 해보죠. 92쪽에 논점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좀 늦게 시작했는데. 아무튼 3시 반까지 강의를 해요? 예. 3시까지 강의요? 네. 아니, 2시 40분, 45분까지 강의해보고 질문 있으면 또 받을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근데 책이 있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제 안경 벗어도 저인 줄 아시겠죠? 근데 저는요, 안경 벗으니까 너무 마음 편해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호박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옐로 펌킨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해요. 초점 맞추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아이 컨택이. 서창원 목사님 같으면 모를까. 서창원 목사님 이 불길의 사자니까, 사자 후를 표하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부끄러운 이제 토끼 같아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논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을 얘기하는데 서로 분리되는 사역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이 얘기예요. 지금 하는 건 수동적이다, 지금 하는 건 능동적이야, 나의 순종이 이렇게 다른 거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순종의 내용 속에 수동적 측면, 능동적 측면이란 개념적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구별을 볼까요? 자, 92쪽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 측면의 두 측면을 분리하여 능동 순종은 영생을, 수동 순종은 죄사의 은택을 준다, 이렇게 따로 떼 생각하지 분리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죄값 치른 측면, 하나의 순종의 모든 순종이 한편은 죄값 치른 측면을, 다른 한편은 영생의 권리 공리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순종은 고난을 당하시는 순종이니까 능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 순종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복종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능동적 순종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대표적인 수동적 순종의 대표성을 지닌 하나의 행위 안에도 하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명령의 순종의 뜻이 담겨져서 능동 측면이 있어요. 행하시는 순종이 있는 거죠. 원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다는 행함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행위로서 율법을 성취한 것이다. 죄인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서 율법을 성취하신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 안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는 죄값 치르시라는 가장 뚜렷한 순종이지만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순종하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게 능동적 측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는요, 모든 순종은 그 두 측면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그 단락에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서로 결합된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요. 이게 정답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능동 순종을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리고 분리하여 수동적 순종만 떼내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정가에 파편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걸 받지 않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수동적 순종에 의한 정감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는가? 수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 자, 잘 보세요. 이 두 개 단어를 보세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대조가 아니에요. 의의 전가에 있어서 어느 것이 유효적이냐가 초점이에요. 그렇다 보면 답은 뭐죠? 수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능동 순종은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능동 순종을 부인하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과 율법에 불순종했다 이게 나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수동적 순종만이 전가되는 의에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가? 그 차이를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은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는 의의 근거로는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동 순종을 왜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던져요. 논점입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예수님도 율법의 의를 이루어 영생을 취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94쪽 보세요. 의의 전가와 첫 줄 보겠습니다. 의의 전가와 관련한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거의 모든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하나의 인간인 이상 자기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또한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인성을 가져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여 그로 인해 영생을 취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우 다르. 왜냐하면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우리와 달리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인성을 취하셨으나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성을 취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피조물인 사람이 영생을 얻게 율법을 지켜도 자신도 영생을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율법의 의무는 인성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인격에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에 순종하여야 합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성을 취하신 우리는 피조된 인격이기 때문에 인성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의 의무를 인성을 취한 내 인격이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격이신 그분께서는 율법을 행하여 이루심으로 영생을 취하는 책임과 요구와 의무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자신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율법의 의무를 지키신 것이 아니고, 즉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잘 구별돼야 될 개념입니다. 네 번째,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필요한가? 어떤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지? 이거예요. 능동적 순종을 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행하면 살리라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능동 순종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수동적 순종만이 의의 전거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부패성이 생기죠. 전적 부패성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부패성 때문에 율법을 성취할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생명 얻는 구원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행위언약 이렇게 말하듯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만일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무효한 방식이에요. 소용없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은 생명 얻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도 우리에게 생명 얻는 방식이 이미 무효가 된, 왜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그걸 행하셔서 율법을 행하심으로 생명을 주는 방식을 따르시느냐? 이미 없는 방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에 순종하셔? 그건 말이지, 희생 제물이 되셔야 죄값을 치를 거 아니야. 근데 희생 제물이 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흠한 희생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을 해야 돼. 자, 그러므로 수동적 순종에 주장하는 사람만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는 능동 순종을 하셨습니까? 예. 자, 누가 예라고 해요? 수동적 순종을 의의 정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그거 왜 하셨습니까? 그거는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순종하여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왜 아닙니까? 그런 방식은 행위 언약이 이미 폐기됐고 없어진 거예요. 행위 언약 자체 이미 끝난 방식이에요. 아무도 그런 방식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는 방식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럼 뭡니까? 그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무흠한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무흠하다는 건 뭘로 나타내요? 율법을 지키면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시사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똑같냐면 우리는 모든 순종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적 순종 안에서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은 그분이 무흠한 제물을 말해주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 뜻과 명령과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 제물의 자격, 가치, 그것만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를 이루기 위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측면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도 함께 말하기를 바라는 개혁파 주류 견해예요. 근데 이거 왜 따로 떼내냐? 제가 나긋나긋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빨라지고 거의 서창원화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톤을 높였는데 전달이 잘 됐어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톤을 높이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때는 오히려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이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의한 공로, 예수님은 공로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인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죄인에게 전가된 의에 포함되는가? 우린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 능동적 순종이,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의의 전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수동적 순종의 공로로 인하여 죄사함 받으며, 죄사함의 공로는 형벌을 대신 받는 데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보증인으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의 공로, 여기 또 공로가 있어요. 이 공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정가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함을 위하여 죄인에게 전가되는 의에 능동적 순종에 의한 공로가 포함돼야 한다. 이게 기독파 주류견이에요. 즉 모든 순종이 다 의의 전가의 근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수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만을 주장한다면 이들은 무슨 주장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의롭다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의인데 그 의는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요?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은 어떻게 되고요? 영생은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한 공로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은 그럼 어떻게 받는데요? 그거는 여기 앞서 3.4.1절 이거는 다른 이 책 원고를 다루다가 쓴 거니까 있는데 이 책에 편집하면서 바꾼 순자를 교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지,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받는가요? 했더니 그거는 뒤에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사함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됨 그리고 영생을 획득함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누가 주장하냐면 수동적 순종에 의한 전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분들은 영생을 획득하는 권리에 있어서 공로에 있어서 수동적 순종 즉 죄 형벌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 얘기하는 거죠. 능동적 순종에 의의 전가도 말해야 한다는 분들은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죄사함도 있지만 의의 완전한 성취가 필요하고 의의 완전한 성취는 두 가지 영생에 관한 하나의 근거가 돼. 영생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를 통하여 받으며 동시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자녀로서 상속권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영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나는 공로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자녀로서의 상속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왜 하나를 떼버려요? 이게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 모든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이해하셨어요? 예, 뒤에 다시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죠? 그 의의 전가를 받단 말이에요. 그 의롭다를 받는 이 전가된 의란 도대체 뭘까요? 그 얘기를 해보면서 논쟁이 다시 또 개진되나요? 자, 수동적 96쪽이에요. 수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죄사함이 전가된 의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만이 전가된 의예요. 죄값이 갚아지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곧 전가된 의인 것이죠. 자, 이제 여기 계셔요.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매님을 해도 되니까요? 예, 어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지금 죄인으로 지금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재판장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변호인도 검사도 있는데 내가 다 따져보니까 심리해보니까 제가 볼 땐 법에 저촉이 안 돼. 다 해당이 안 돼서 무죄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사회법적으로 무죄죠. 그 사람은 의인이죠. 죄인이 아닌 반대 개념 의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법정은 달라요. 법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게 없다는 상태를 넘어서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한 것, 즉 범한 것에 대한 것은 지워지는데 행한 것으로 하는 의는 인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요, 행한 것의 의의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범한 것에 의를 지워진 것뿐 아니라 행한 것의 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우림답 보게 되면요, 웨스트민스터 대우림답 보면요, 범한 것과 행한 것의 의를 다 얘기해요.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이걸 지키죠? 살인하지 말라에 범해서는 안 될 것들의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원리에 추출하여 다른 이의 이익을 도모해가는 행할 측면이 같이 있다라고 요리문답은 그걸 해설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 안에도요,
그만 금지 명령을 해서 범하는 일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이 제1계명 안에도요, 그 많은 것 갖고 행할 바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이루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뿐만 아니라 행할 이런 의의 부분이 같이 있는 건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법에 어긋난 게 없네, 그럼 의인이 되죠. 하나의 법 앞에서는 하나의 명하신 것에 대한 범한 것이 없다는 걸 넘어서 행할 걸 행한 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없으나 행한 자로 인정받고요, 범한 죄가 많으나 범한 것이 없는 거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함에 대한 그 완전함이요, 기쁨이요, 위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 분리시키게 되면 의롭다함의 의의 전가가 죄사함 받는다 하나로만 국한하게 되면 빙계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중간 보겠습니다. 96조.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를 찬성하는 사람은 이것도 포함시켜야 돼, 이런 뜻이죠. 전가 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요. 하나는 수동적 의의 전가를 주장하는 데는 많은 것 같은 죄사함을 당연히 포함하고요, 죄책이 없다라는 선언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로서 의롭다는 선언을 우리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있어요. 죄책을 면케 되는 소극적 측면 또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주어진 적극적 측면, 이 두 개의 측면이 같이 있다. 이게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도 왜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7번째 보겠습니다. 능동적 순종에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의미하게 하는가?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능동적 순종에 의의 전가, 그래, 하나님 율법과 의를 명령을 다 지키시는 거라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무의미하게 한다? 이게 왜 연결되지? 이게 수동적 순종에 의의 전가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다면 전가받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목사님 교인이셔요? 다 아니죠. 대답을 왜 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다 행하지 않은 것도 행한 자로 인정받죠? 그렇죠. 그럼 의로운 자겠죠?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왜 있어? 그게 그 사람들의 논주장이에요. 아니,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라고? 그게 적용이 된다면 수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 죄사함 받는 형벌의 이건 필요 없지. 이미 의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이야. 선택적이야. 근데 성경을 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 죽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수동적 순종은 절대 못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가 필요하다 있다 그러면은 이건 필요 없는 거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동 순종에 의해 전가만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때요? 강력하죠? 뭐라고 반론하실까요? 아빠, 순서가 틀렸네. 쉬운 대답이에요. 앞뒤 순서가 틀렸어. 일단 죄사함 받고 의를 더하는 거지. 죄인인데 의를 더했다고 죄사함이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를 왜 전가해? 여러분 보세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썩은 계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칠하고 뭐 이렇게 코팅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요리하면 그러면 맛있는 요리가 돼요? 의의 전가가 능동적 의회가 더해지면 원래 죄값은 어떻게 해요? 오염된 부패된 죄인이 죄책을 받고 있는데 죄책의 문제 해결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의만 덧입히면 속은 썩어 있는데 앞에 겉만 덧입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울 건 지우고 갚으면 갚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가까워 보셨어요? 마이너스 통장? 다들 갖고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글쎄 서창원 목사님이 나한테 1억을 넣어줬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분이 1억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근데 제가 10억의 빚이 있었다고요. 그 1억 넣고 나니까 와, 나는 이제 의인이야, 통장에 빚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들어온 돈은 다 뭐부터 지워요? 뭐부터 지워? 빚부터 지우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논리예요. 사실은 죗값의 치름이 있으면서 의의가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비분리적으로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성취의 능동 순종의 의의 전가는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인한 죄책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시면서 죄책이 없는 거죠. 받을 형벌이 없어졌어요. 그런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종 속에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건데, 분리한다면, 분리하겠다면 때려보시다. 수동적 순종이 맞다고 쳐보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죄책이 없어. 나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칭찬받을 일은 있을까 없을까? 그 나의 선행은 인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매님 착한 일 많이 하시죠? 미안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조금 하시죠. 예, 그건 인정하시네요. 조금 하시네요. 자, 그럼 조금 하셨어요. 조금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셔요. 그 선행을 인정해 칭찬해 주셔서 상을 주시려고 그래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상 받을 만한 흠없는 선행을 이 훌륭한 자매님이 하셨을까 못했을까요? 평생 걸쳐 단 한 번만 해도 없어요. 우리는 중생자로 살더라도 우리의 선행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그 선행을 하나님이 선행으로 인정하시고 그걸 상으로 갚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의의 성취를 내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연약한 선행도 하나님이 상으로 받아주셔요. 여기에 예수님의 능동 순종의 의의 비밀이 있어요. 너무 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죄책을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적극적 측면이 얼마나 강렬해요. 근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화를 어떤 걸 하나를 제대로 이루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 점점 자라가지만 자라는 과정 속에 많은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로 논쟁을 읽으라고 아까 서청원 목사님이 얘기했죠. 율법을, 행위완전 율법과 성도의 살아갈 표준적 삶의 기준으로서 이걸 혼동하지 말자,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성화의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은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가심의 속에서 온전한 성화는 우리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룩한 자 인정해 주셔요. 의로운 자 인정해 주셔요. 어떻게 그래요? 죄책 지은 것만 꼭 돼요? 이게 파지티브한 건데,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교회가 없는 고린도 교회도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교회라고 일컫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에 능동 순종의 의가 같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떼버리면 누가 좋아하냐면, 뜻밖의 수동적 순종에 의해 정감만을 주장하는 분들이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정감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도 포함하는 모든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상한 비판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아닌데?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는 소리인데? 보세요. 죄책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선행을 이루어 하나님 칭찬을 이루는 모든 일들은 누구 힘으로 해야 될까? 이제 누구 힘으로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죠. 내가 율법을 이룬 자로 의롭다움을 인정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해야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갚아주는데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요? 그게 로마 카톨릭 비슷해져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원죄에 있어서는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셨는데, 근데 자범죄에 있어서는요 묘한 논리를 펴요. 죄책만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죄책의 근간 죄의 형벌은 내가 받도록 남겨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형벌은 그냥 남아있어. 자범죄에 관한 한. 이거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선행을 향하여 형벌값을 갚아라. 그걸 다 못 갚는데요. 걱정하지 마, 연옥이 있어. 그게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벌을 받으면 묘하니까 거기에 뭘 붙이냐면 오염된 거를 지워야 돼 라는 논리를 덧붙여요. 천국 가면 깨끗해져야 되니까. 근데 결국 형벌을 갚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의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형벌을 지워가는 일이 남아있는 게 로마 가톨릭인데, 이게 알미니아는 말이에요, 죄책으로 인한 모든 용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따지면 선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 내 몫으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주장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에 의해 정감하니 옳다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믿으니까 고맙긴 한데 걱정돼요. 앞으로 얼마큼 더 착하게 살려고. 아쉽죠. 복음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영혼의 피난처요, 나의 소망의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확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올 때는 성결교회는 어울릴 수 있겠다. 차라리 성결교회 가면 차라리 어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선행과 모든 책임을 자기 앞에서 해야 될 책임 분야가 남아있으니까. 신학적으로 개혁파에는 안 어울려요. 개혁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엇에 근거해 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볼까요?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견해는 영생 자체가 율법의 성취를 통해 주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영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들 생각 영생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죄사함으로 인하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에만 근거합니다. 여기 에 만자가 있으면 딱 저 정확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기업일 뿐이지 율법의 성취라는 공로에 주어진 것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반면에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정가를 찬성하는 견해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 순종이 모든 순종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권리를 다 포함한다. 곧 수동적 순종과 능동 순종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사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권리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자녀로서 갖는 기업, 그 권리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볼드체 보세요. 요거 같이 읽어봐요. 볼드체로 된 거 네 줄인데 시작. 영생의 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생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의를 성취를 통해 주어진다. 둘째, 영생은 의롭게 된 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양자의 주의를 따라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율법의 의의 성취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요, 그리고 의롭게 된 자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양자의 주의를 따라 또한 기업으로 영생을 얻어요. 두 측면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수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측면 떼어내게 되어지죠. 자, 신학 논쟁이 이와 같이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이제 역사적 계기를 보죠. 신학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나? 여기 처음에 이제 써는 건 수동적 순종과 능동 순종의 개념 구별을 위해서 또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98쪽 맨 아래, 과연 그리스도의 만족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순환과 형벌로만 제한되는가? 아니면 혹은 그분의 전생에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까지도 확장되어 가는가? 우리는 형벌과 순환에만 제한다는 걸 거절하고 능동 순종까지 포함한다는 후자를 승인한다. 이게 프란스 트레틴의 정리된 17세기 마지막 개혁파 신학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요 16세기부터 시작해서 70세기, 17세기의 중반 이후에 후반에 가서 결국 프란스 트레틴과 마스트리트 두 사람에 의해서 완결이 되어져요. 이걸로 이제 정점을 찍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과 신학의 완결성을 거의 가져간 거예요. 계속 성경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면 교리적 보강과 수정과 또
도람 수정과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거의 완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대체될 만한 신학이 다시 나올 수 있을 만한 성경 해석의 또 다른 것이 얼마큼 가능할까, 그 부분에선 다소 의문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실제 공부해 보면 오는 감동의 물결이 그렇게 커요. 아까 소찬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과하게 얘기해서 만일 다르게 또 교회를 얘기하고 다른 시각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역사 속에 주어진 이 진리 발견물이 커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리튼 얘기 또 얘기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인정한 공통적 판단이 이러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만족은 죽음 또는 생애 안에 짊어지셨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의 순종 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또한 포함한다.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 구속을 위한 전체적이며 완전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트리튼 얘기입니다. 자, 수동순종이란 개념,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기꺼이 권한을 받는 능동적 권한이다. 수동적의 수동과 능동적의 능동, 서로 다른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수동적 순종은 기꺼이 받는 의미에서 능동성이 있으나 고난을 받는 뜻에서 수동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능동적 순종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 요구를 기꺼이 받아 행하시는 수동적 실행이란 측면에서 능동적인 말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수동이란 말은 왜 붙였냐면 대신하여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율법 아래 나심으로 인하여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다 라고 말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0쪽에 배자는 뭐라고 말했나? 배자는 전가된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측면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피스카토르가 이걸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번을 보세요. 100쪽 2번. 어떤 이들은 의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 순종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순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의를 위하여 신자에게 전가된다고 하는데 3번 나는 첫 번째 생각이 맞고 두 번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게 피스카토의 이의제기였어요. 자, 개혁교회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01쪽에 보면 이 이의제기가 있은 다음에 1603년 제일 먼저 빨리 프랑스 교회가 이걸 대응하게 됩니다. 제17차 갭 대회, 18차 로셀 3차 대회 1607년, 그 20차 1612년에 전국대회 프리바 대회에서 각각 이 문제가 다 논해집니다. 논해지면서 이거를 배척해요. 그래서 101쪽 맨 아래 프리바 대회 20차 1612년의 대회에서는 4장 신앙 고백과 관련한 결정문이 목사에게 요구한 서명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 서명 내용은 102쪽에 제가 번역해놨는데 그 내용 가운데 관련 내용, 그 밑에 볼드체된 것, 단락에 볼드체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의롭게 함은 제 용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능동적 의의 전가에 달려있다라고 못 박았어요. 프랑스 개혁파의 결정문이요, 목사의 서명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제21차 1614년 톤낭대에서든 회의록 6장에 모든 목사의 서명이 요구된 교리 일부의 내용을 보면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의 공로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을 받기 합당한 여김을 받는다는 걸 확신한다. 모든 순종이란 말로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죠. 103쪽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어땠을까요? 1561년 벤딕 신앙고백서 22조 일부에는 자신의 모든 공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렇게 썼어요.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거룩한 많은 일들, 이 속에는 능동적 순종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죠. 그런데 1619년에는 이미 피스카토르에 의하여 수동적 순종의 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미 퍼져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이미 이걸 다뤘기 때문에 1619년의 돌투총회는 이미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때 프랑스 개혁교회는 핍박 속에 있어서 돌투총회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미 알고 있었던 돌투총회는 이 제기를 알미누 상론파가 이 수동적 순종만의 의의 전가를 의식하고 내용을 담는 것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이 말을 더 오히려 추가해요. 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공로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까지 똑같죠? 위에 거 똑같아요. 근데 뭘 추가하냐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말을 덧붙여요. 대신하여 행하신 말은 수동적 순종 의의 정감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신하여 행하심 속에는 죄의 죄책에 따른 형벌까지 대신 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일도 우리를 대신하였다라는 능동순종의 의의 정가부를 항상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싫어했는데 이 말을 턱 붙여버려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순종이 옳다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일치된 견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14세기에 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우리의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나오죠. 이게 총대 가운데 의롭다함 교리의 논의에 참여한 총대는 47명이에요. 깜짝 놀랐죠. 121명의 총대가 다 출석을 안 했어요. 세상에. 의롭다함의 교리를 다루는 이 중요한 논의에 47명 참석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도 다 성실하지는 않았구나.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었어요. 자, 능동적 47명 가운데서 능동 순종의 의의 정가를 지지한 총대는 39명.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정가가 옳은 거 아니야? 총대 8명.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됐습니다. 특징 104점. 어떻게 정리했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양편의 주장을 어느 하나만 옳다라고 배척하지 않은 채 다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39개조 신조를 애초에 개정할 때는 모든 순종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수동적 순종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에 모든 순종이 거리끼니까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어느 한 편을 배척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것뿐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다 중요한 고백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서명할 수 있도록 신앙고백서를 만들어가요. 스위스 개혁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1588년 베른 총회의 칭의에 관한 10개 조항 가운데 다섯 번째 조항에서 첫째, 의회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한량없이 충만한 거룩성,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의, 세 번째, 가장 완전한 순종이 있는데 끝까지 율법의 첫째 돌판을 가장 풍성히 성취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쳐 율법이 요구하는 두 번째 돌판을 성취하신 것, 즉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 이게 셋째예요. 그래서 의의 개념이 3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1675년 거기 17세기 이제 후반 말이 됩니다. 이때 스위스 일치 신조, 이때 이후로 개혁파의 통일된 신조는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신조인데 이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죽으시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켰다. 이때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로운 종으로서 자신의 전생애 동안, 전생애 동안 during the whole course of his life, 그의 전생애 동안 행한 것이든지 고난을 당하시는 거지. 율법을 따라 이루신 그 모든 것이며 이것은 그가 대리하신 의와 순종의 값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피리오드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개혁파의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수동적 의의 정감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지하지 않았어요. 마이너 뷰로 놔뒀어요. 그냥 소리 내는 것을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죽으심,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말에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인한, 그래서 수동적 순종 죄사함으로 하는 의의 정가에 대한 부분을 믿는 경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것은 불완전해. 그러니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겠다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을 전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의 사태는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관용으로 그것에 이렇게 보는 것들을 정죄하지 않은 채 그냥 놔뒀을 뿐인데,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단이다라고까지 정죄하는 거는 아닌데.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관용을 누가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역사적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랑스 교회는요, 사실 정죄했어요. 프랑스 교회는. 그런데 네덜란드 교회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정죄하지 않고 마이너 비로 이렇게 놔둔 채 전체 내용을 모든 순종,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를 포함하는 의의 가르침을 반영시켰어요. 그게 교회의 표준적 가르침이에요. 표준적 가르침을 어느 게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걸 이단을 꼭 정죄하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냥 놔뒀어요. 놔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벌써 조금 된 10분만 더 동안에 이제 3부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서가 가르치는 그리스도 순종과 의의 전가 교리는 어떤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필 때, 자 3번 106쪽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서 11장 의롭다함에 대한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줄,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맨 아랫줄,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전가함으로 이루어진다. 의롭다 하시는데 순종과 속상, 이 두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107쪽 속상이란 무슨 말일까요? 낯설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특별히 죽음을 뜻할 때 우리가 속상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속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순종, 곧 수동적 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앞에 속상 말고 순종 또 나오잖아요. 순종과 속상, 그 순종은 뭘까? 이거는 율법에 대한 순종, 그 능동 순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에 대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엇인가에 순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에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 3.1.1.2,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이들에게 전가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가하시는 것은 전가하기 위한 공로가 획득돼서 그 공로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넘겨줌으로 그들이 의롭다고 간주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109쪽 3절, 11장 3절에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 다시 또 순종 나오죠. 1절과 마찬가지.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렇게 또 나열을 해요. 이렇게 의롭다 하실 받는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셨으며 이들을 대신하여, 자, 빚을 청산, 이 죄책을 지워주신 거죠.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합당하고 참되며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분은 아버지에 의해 이들을 위해 주어지셨으며 또한 그분의 순종과 속상이 이들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졌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 볼까요? 밑에 11장 3절은 믿음으로 답하심 받은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와 관련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빚의 완전한 청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 대한 합당하며 참되고 완전한 만족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뭐죠?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참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죠.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율법을 만족시킬 때 공의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저를 살인하면 6계명을 다루시면 안 돼요. 전 6계명은 최소한 범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니까요. 범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서 그 율법을 지킨 거로 공의가 인정해 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상대의 생명의 보전과 안정과 유익을 위한 네가 뭘 했느냐를 물으신다니까요. 행함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과연 참되고 합당하며 완전한 사랑의 실현을 행하였는가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요. 그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다. 그 다음 보면 빚의 청산과 공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일까? 3절에는 순종이요 죽음 곧 속상이라고 발표했다. 왜 3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속상만을 준수하지 않고 죽의 속상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순종이란 말을 왜 꼭 덧붙이고 있을까? 1절에서도 그분의 순종이란 말을 왜 덧붙이고 있을까? 이거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요구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능동 순종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1쪽 핵심입니다.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과의 논쟁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논점의 하나가 행위 언약 부분이에요. 행위 언약이 7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사랑과 맺은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7장 2절에 가게 되면 112쪽 사랑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 완전하며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볼도체로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걸 인하여 그의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동그라미 어떠한 생명일까요? 완전하며 개인적인, 그리고 뒤에 가면 영속적인 말이 나와요. 완전하며 퍼펙트하며 퍼스널하며 이터널 영속적인 이 에버래스팅한 또 인듀링한 이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약속된 생명은 뭘까요? 1. 처음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대로 사는 것. 2. 그보다 더 나은 생명. 1번과 2번 뭘까요? 수동적 순종에 의의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1번이라고 얘기해요. 네, 능동 순종을 포함하는 모든 순종을 얘기하는 사람은 2번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무음하고 거룩과 의와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담이 여전히 완성에 이르러서 누려야 할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의 약속으로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처음 아담이 만들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도록 주시는 생명이에요? 아니면 아담이 순종했다면 받았을 더 나은 하늘의 생명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 주셔요? 아담 같은 생명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생명이에요. 이 더 나은 생명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온전한 생명이에요. 아담이 누렸던 생명은 어떤 거죠? 무음한 상태로 아담은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좁은 의미다라고 말하는 참된 의의 지식과 거룩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너무 빛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담은 죄를 범할 가능적 상태였어요. 그거를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네 가지 생명의 단계를 표현하면서 포세, 페카레, 넘페카레 이런 단어들의 조합을 알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넌 포세, 페카레. 아담은 포세, 페카레. 근데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다. 포세, 넌 페카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적 존재로 논리적으로는 보이지만 상태적으로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잘 보세요. 논리적 가능성은 아담에게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상태적으로는요, 죄를 안 지을 최선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아주 만족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첫째 상태를 우리가 포세 넌 페카레, 왜 죄 안 지을 가능적 상태로 잘 지었어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거룩과 의와 참된 지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복된 상태로 되어져 있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행위 언약적 조건은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에요.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실패자요 되어버립니다. 이 실패하는 아담의 상태보다 더 나은 약속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는 이미 율법 아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한 본성에 따라 자범죄를 지어가며 원죄 아래 죽음의 형벌 아래 있는 우리들이 갚아야 될 죄책과 형벌만을 지어진 걸 넘어서서 마치 아담이 순종했다면 받았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하여 예수님께서 죄값 치르는 수동적 순종의 의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는 능정 순종의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소위 율법의 성취를 위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로적 조건의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기업으로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거를 웨슬리 샹고교사가 얘기해요. 웨슬리 샹고교사 어떻게 담아있나 그걸 꼽아볼까요? 자, 율법은 112쪽 19장 1절에 율법을 성취하는 경우에 그 112쪽 밑에 두째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율법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영속적으로 순종할 의무를 주셨다. 율법을 성취하는 경우에 생명을 주려 약속하셨으며 깨뜨린 경우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창조 4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러나 그 다음 줄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 따라 행하도록 허용이 된 상태였다. 그래서 시험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고 말자. 이 아담이 최초에 누리고 있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의 생명의 약속, 114쪽 3.2.4점 밑에 달락 보세요. 7장 2절과 19장 1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며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이 약속한 생명은 이들이 처음부터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들이 아직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약속이 되죠. 내가 이거 지키면 줄게. 하나님 그거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뭘 약속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없는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뭘까요? 아담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상태 말고 첫 창조 때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보다 더 나은 더 나은 것,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이 뭐냐면 110절 맨 아랫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순종을 할 경우에 더 큰 복을 주시기로 행위 언약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 이거는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이미 얘기한 것이에요. 칼빈이 한 말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칼빈은 타락전에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받은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하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길을 마친 후에야 자신에게 주어진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처음 창조된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이 약속된 약속에 하여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 영생을
바라보며 나가야 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아담의 첫 상태는 하늘 유업을 누리지 못한 상태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아담은 순전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행위 언약만 안 썼어요. 조건을 받고, 언약적 조건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은 그가 무음한 상태 속에서 더 나은 생명으로 나가야 했었고, 최초의 생명이 주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나가야 했었고, 이노센트, 순전한, 어떤 죄를 범해 죄책이 아직 없는 그 순전한 상태에서 영생으로,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더 나은 생명으로 옮겨가야 했었다. 그게 칼빈의 얘기예요. 결국은 아담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 약속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 순종했던 받았을 그 복된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그걸 이루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어떻게 반영되냐면 115쪽 7장 사랑과 맺은 언약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여 이 언약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이 언약 행위 언약이죠, 생명이 이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는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에 불리우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한하셨고,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116쪽 위에서 다섯째 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얻을 수 없게 되어버린 바로 그 생명, 그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엇인가? 웨스턴 신앙서 8장 5절에 가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 희생 제사,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화목은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죠. 그 이상이 넘어가요. 그 화목의 더 필요한 조건, 죄책으로 인한 죄가 없음과 동시에 의를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다음 117쪽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신앙고백서에 시작,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순종,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118쪽에 율법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119쪽 책 읽어보셔요. 꼭 읽으셔야 돼요. 92문 120쪽. 자, 121쪽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언급할게요. 논쟁이 자주 되니까. 중보자 8장 그리스도 4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취하셨다. 이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 완전히 성취하셨고,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의 능동 순종과 순응의의 순종을 같이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율법 아래 나신 것이 뭐냐? 123쪽 3344 보게 되면 율법 아래 나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를 위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법을 성취하셔 의를 이루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교훈한다. 이 부분이에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법 속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다 포함된 포괄적 율법 다 말해요. 근데 수동적 순종의 의의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율법 아래 나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셔야 되는 의무 아래 있었다는 것으로만 해석해요. 그리고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의 완전한 성취로는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종교 개혁자와 칭의론 다툴 때 이 해석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참 묘한 해석상의 일치점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124쪽에
율법 아래 나와 나심과 순종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8쪽에 보면 그리스도 능력 순종의 직접적인 교리가 아니고 이제 성화, 선행, 성례, 견인, 또 율법, 하나의 율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등등 모든 교리 요소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특별히 능동적 순종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관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의 성화나 선행이 그리스도 능동적 순종 없이는 그 선행과 선행이 하나님의 칭찬과 의롭고 거룩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을 설명드린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결론본 137쪽의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 내용의 요약이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38쪽 맨 마지막에 넷째 줄만, 4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4줄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본 글은 총회가 특별히 의의 전가와 관련한 그리스도 순종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모든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를 확정하고 있으며, 수동적 순종만으로 인한 의의 전가를 주장하는 견해는 배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 요지입니다.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총신 막 졸업한 전도사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지금까지 개혁파 역사와 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에서의 이제 이 논쟁 그 결론 부분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시금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제 뭔가 계속적으로 토론이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나라 문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보면요, 고신 측에서는 밖이 시끄러우니까 안에서 이걸 답을 달라 해서 능동순종을 당연히 포함한다라고 신학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고신 측이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합신총회 안에서도 이거 당연한데 왜 그래? 맞는 얘기를 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백석총회에서도 이 자체를 총회 안에서 문제 삼은 적이 아무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순복음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감리교도 안 했고요, 성결교도 안 했고요, 침례교도 안 했어요. 합동 측에서 있어요. 합동 측. 전도사님 나온 합동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인 전도사님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합동 측에 소속된 목사님이신가요? 어떤 분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그분이 우리나라에 안 계시면서 밖에 계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분이 옳다라고 따르는 이제 주로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좀 계셔요. 소수. 그분들이 자꾸 말하고 싶으셔서, 주장하고 싶으셔서 좀 험한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왜래? 하고 들여다보는 일들이 생겨서 주변에 조금 넓혀졌는데, 전도사님이 3년 총신을 다니면서 이 내용에 대해 나한테 물을 만큼 관심 받게 주제였어요. 전도사님에게 신학을 가르친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님이나 그 역사신학 교수님도 이 문제를 이끌어내어 이 수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가 옳은데 이거 참
교단 신학이 잘못돼 갔다, 또 웨슬리 신학 총회 신앙고에서 잘못됐다, 개혁파 전통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 교수님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계시면 나한테 조용히 말해요. 내가 그분에게 전화할 테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왜 얘기하나? 문제될 게 없는데. 교수님 이거 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나 싶은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계기로 밝아졌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알고자 하셨고, 아 이런 말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잘 이렇게 신학 지식이 좀 더 명료해지고 알려지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면서 참 고맙다 싶고요. 그래서 잘못된 주장이 나오면 항상 정통 주장은 더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대답이 됐어요? 네. 예,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쪽에. 네. 저는 합신을 졸업한 한정석 목사입니다. 내가 알아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이번에 능동적 순종 교리가 참 조명을 받으면서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바라보지 못한 교리였고, 그냥 공부하는 중에 이게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능동적 순종 교리가 되게 재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능동적 순종 교리가 그동안 감춰 있었던 지점, 그리고 목회 실천 현장적으로 이렇게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능동적 순종 교리가 이렇게 재조명됨으로 인해서 목회 현장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리고 예.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어요. 사실 우리가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나 또 매주일반 설교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없을 뿐더러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의도,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선행과 또 헌신도 하나님 귀히 보시고 다 상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다 율법을 행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셔요. 이 얘기를 우리가 사실 주일마다 설교했었고요, 다 했었어요. 그리고 장례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거룩한 자로 받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늘 해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새로 조명이나 자각이 됐다, 또 유익이 된 게 뭐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교인들에게 적어도 설교자 차원에서는요, 위로와 확신을 견고하게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중생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허물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 허물로 인하여 늘 슬퍼하며 주 앞에 돌이켜 회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실패졌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실패한 그 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하여 주님께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서 있는데 단순히 죄 없는 자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율법에 의해 한계 안에서 중생자라도 하나님 제가 다 오늘 못했어요 라는 것에서 아니다 너는 행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읽어요? 읽기도 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읽을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이것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자가 이 정죄 아래서 어쩔 줄 몰라 주님 앞에 나가고 계서 읽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정죄하면서 이미 해방된 자인데, 이 율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아 하나님이 거룩 부르시는 의 앞에 더 나아갈 소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읽고 이걸 다 이루지 못한 자기 허물을 보면서 주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이 회개는 사랑받는 자의 회개예요. 이 회개의 눈물 속에 하나님 도우심을 다시 확인해요. 그럴 때 뭐냐면 선포가 이루어져요. 이미 의인이다 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네가 지금 회개하는 그 허물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이미 이루셨으니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 성화와 선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힘을 얻어 또 나가죠. 성도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이 은혜 속에는 바로 능동순종의 의에 대한 전가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 확신되지 몰라요. 그러니까 메이천이 병상에서 이게 진짜인지 루머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임종 때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여, 그걸 마지막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것이 사실이면 그럴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으시는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평생 살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한평생 살고 난 다음에 내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 나의 헌신에 대한 모든 결과를 놓고 하나님 이만큼 했죠? 이 자랑이 남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받으시는 주님, 나를 의롭다, 나 같은 자를 의롭다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 의롭다함 속에는 죄책만 용서된 자가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이룬 자로 나를 받으신 주님,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한평생 마지막 신앙인의 이 땅 삶 속의 마침표라고 생각해요. 하늘 영생을 얻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기 좀 먼저 들었거든요. 마지막 목사니까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부천 사귐이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양세원이라고 하고요. 그 예수님의 능동적 그 순종에 따른 그것이 이제 의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의를 얻는 것이고 제사가 그 죄사함을 해주는 것으로 견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더는 이제 아까 서창 교수님도 이제 공교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나 교단마다 어떤 다른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좀 교회론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론이 다르거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개혁주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교단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성경신학적 질문이고 하나는 이제 교회론적 질문인데요.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율법 속에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죠. 근데 의식법이건 도덕법, 시민법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리폼드 전통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다시 구별해 보면, 사실 이거는 뭐 리폼드 안에서만 처음 발견된 건 아니고 중세때도 그런 관찰은 다 있어요. 관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신학적 개념화 시켜서 그걸 풀어가는 의미에서는 리폼드가 제일 뚜렷하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율법은 다 사실 율법으로 주어지는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행함의 순종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식법으로 들어가서 제사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속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제사법에 따른 속죄는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가 들어가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죄사함 받은 자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소가 어느 하나로 딱 잘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도덕법적 순종이야 당연히 자신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름해주는 기준으로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요구되어지고요. 보편적 교회, 보편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교회론 질문은 이제 적어도 돌투 총회가 이루어진 네덜란드 교회에서는요, 리폼드가 교회고 리폼드 바깥에 있는 학론파는 교회 바깥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갇히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교회로 결국 역사로 자리 잡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개혁파 리폼드 캐톨릭이 있어요. 개혁파적 보편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 크리스찬리티 캐톨릭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적 보편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보편교회에서 개신교적 보편교회가 있고,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스 오르토독스 같은 러시아 오르토독스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소위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타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라고 봐주는 범위 내에서의 캐톨릭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 범위의 가장 아웃라인의 바운더리에는요, 사실 서방교회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 초대교회 때 정리된 이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 또 인간의 원죄성 부정해? 또 삼위일체론을 부정해? 또 이런 펠라기스절이고 도나투스까지죠. 이런 정도의 몇 가지 이단은 초대교회 때 구성된 거기 때문에 범교회적인 이단으로 캐톨릭 교회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중에 갈라져요. 갈라지는 입장에서 서방교회 안에서의 캐톨릭 처치는 중세를 다 지배해온 하나의 교회인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캐톨릭 처치의 개념이 이제 서로 다시 구분의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을 포함하는 캐톨릭 처치냐, 아니면 리폼드 캐톨릭 처치냐, 아니 개신교적 캐톨릭 처치냐가 생겨요. 개신교 안의 캐톨릭 처치는요, 사실은 보편 교회의 개신교 범위 안에서 교제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리폼드 캐톨릭 처치다 그러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교제 수준이 있어요. 교제 수준이 있는데 강단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강단은 진리의 말 선포니까 리폼드 캐톨릭 처치 안에 있는 교회에서만 강단교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이 다르면 교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리폼드. 근데 알미니아는 어떠냐? 리폼 서클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알미니아는 프로테스탄트의 캐톨릭 처치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리폼드 캐톨릭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강당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례의 유효성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감리교 세례의 유효성. 세례의 유효성은 캐톨릭 처치의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리폼드가 아니어도 세례의 유효성은 조금 넓혀갈 수 있어요. 넓혀갔는데 다만 세례받은 자의 신앙의 내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식의 내용이. 이게 세례의 유효성은 인정되는데 신앙 고백자가 고백하는 복음적 이해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리폼드 안에서 세례는 다시 주지 않아도 교육, 세례에 준하는 교육을 시켜서 교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세례적 유효성이 기초한 캐톨릭 처치 안에서 리폼드 교회가 해야 될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리폼드 서클 안에서 정상적이라면 A 리폼드 교회에서 B 리폼드 교회로 왔다. 그럴 때 B 교회에서는 세례 유효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임명해온 교인의 회원권이 바로 적용될 수 있고 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재교육도 교육의 필요성도 못 느껴야 되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럴 때 해석할 수 있겠죠. 교회의 일반적 가르침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서는. 그러나 캐톨릭 범위의 범위는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요, 결국 장로교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의미에서는 보편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교 정치 체제를 얼만큼 잘 실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웨스턴 신앙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 부유함에 따라 보이는 교회가 편차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나쁘기는 사탄의 회라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일컬을 만큼 타락한 교회가 있고, 그런 가장 충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지상에 어느 보이는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편차 안에서 보는 거죠. 참 재밌죠. 웨스턴 신앙국에서는요 거짓 교회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안에서의 편차를 얘기해버려요. 이게 왜 16세기, 17세기 사이에 뭐 어떤 변화가 생겼기에 그러냐. 16세기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어요. 거짓과 참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세례 유효성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다 자기들도 거기 세례 받았거든. 유아 세례부터 받고. 종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겨서 넘겨오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 50년, 70년, 100년 가는 세월 속에서 개신교 안에 다양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적 이해 차이로 인해서. 그러면 참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따질 때 이제 그 범위의 축소적 범위 딜리니트 이렇게 딱 표현하고 제한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에 더 가깝고 부요한 교회가 있고 사단의 회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라는 편차적 개념으로 해서 교회의 참이냐 거짓보다는 순수성의 정도의 차이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금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시각에 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도 같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단과 정통의 명확한 가름, 근데 보편 개념이 있어서의 기준점의 가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교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정도가 생기는 거죠. 교제 수준의 정도가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 대답입니다. 뭐 여러분 동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좀 해주십시오. 그 보편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우리 뭐 교수님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개혁파 교회에서 그러니까 칼빈 당시부터 적어도 보편성을 이루는 그 정치 형태는 장로의 정치를 했지만 기준을 어느 정도 뒀어요. 기준 자체를. 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논문 쓴 것 중에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 사건을 놓고 보편성 원리를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12지파가 다 땅이 다 다르고 숫자도 다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다른데 저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한 또 낙스가 생각한 것도 칼빈은 지금 유럽 대륙 쪽에 있고 낙스는 섬나라에 지금 와 있고 그러면 이 흩어진 교회들을 무엇으로 하나 된 주님의 교회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기준이 일단 신학적 기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교리적인 요리 문답들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리 문답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서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신관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지파가 다 다르지만 그 신관이 동일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방식이 똑같았다. 지파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 모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필요성, 예배 모범 그리고 적어도 교회가 직제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직분이 없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권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에서 권징이 있으면 베냐민 지파든 반지파든 단지파든 그 모든 지파에 유효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쪽 지파에서 권징을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노 프로블럼 오케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네 가지 기준 속에서 이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단이 좀 달라도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나 새신조 일치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모범 자체가 교회마다 지금 예배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같은 합동 측이라도 같은 합신 측이라도 교회마다 지금 예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배 모범 자체를 우리가 좀 지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직제도 성경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 삼성제일교회에서 징계 받았으면 뭐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 어디서도 여전히 징계의 유효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편교회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런 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병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유롭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교회라는 것이 이미 이제 하나의 개교나 지교회 개념보다 넓어져가는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회 정치 체제하고 네덜란드 리포엄드 정치체는 달라요. 네덜란드 정치체는 회중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교 노예 정치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예가 그 룰링 오버예요. 노예가 말하면 지교회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요, 지교회의 컨시스트 당회가 아니고요, 카운슬 위원회가 거버닝 바디예요. 통치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참관하여 말을 해도 어드바이저로 얘기하지, 저 상위 권세를 갖고 교회를 지도하거나 치리하는 입장에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교의 문제는 지교에서 해결합니다.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체가 사뭇 다르죠. 근데 보편교회를 우리가 인정을 해요. 리포엄드 보편교회를 같이 받아야 돼요. 이걸 배척하면 안 돼요. 어느 한국의 네덜란드 리포엄드 트레디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못된 문서 취급하는 분도 계세요. 한국의 어느 분이.
그래서 그걸 배웠다.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했고 웨스턴 신앙국에서도 배웠습니다 했더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군요. 이 첫 마디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보편계의 개념이 굉장히 작은 거죠. 사실은 보편의 개념이 보편인지 파티큘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작은데 보편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리포먼드 서클 안에서 유럽이나 칼빈이 스위스나 또는 저먼 리포먼드든 또는 잉글랜드건 스코틀랜드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신학적 공유성이 있어요. 리포먼드 신학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의 일치 범위가 인정되니까 그 표준 문서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표준 문서를 겪고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치 체제는 이제 헌법적 체제니까 그건 또 다른 걸 곧 놔두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결국 순수성 정도가 보편교로서 맞아? 아니야?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심상의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장로교는 다 보편교 안에 포함돼야 한다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례적 측면에서의 유효적 측면을 본다면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아닌 한국교회 제교파들의 교회도 한국교회 공교적 개념 안에서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 세례 유효적 관계가 연결되죠 가요. 안 그러면 세례 다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면 그 부분에서 수위지 보편교회로서의 범위와 교제 수준의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같은 리폼드 보편교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교회의 영적인 부유함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성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이해가 좋고 기반은 뭐냐면 신학일 것이다. 그러면 개혁파 신학이 떠난 다른 교파는 신학은 통일성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포먼드 캐톨릭이 아니에요. 리포먼드 보편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그러니까 감리교나 성결교가 리포먼드 보편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강당교를 안 한다니까요. 같이 그건 섞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에서의 보편교로서의 어떤 범위를 설정할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 범위가 있어요. 이단이냐 물어보자고. 이단이냐. 거기 세례는 인정하지 않을 거냐 물어보면 그 질문 앞에서 이단은 아니지. 리폼드 간쪽은 동의할 수 없어. 리폼드 안에 들어오면 이질적인 이단이 돼요. 리폼드 바깥은 이단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학을 따라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루터파는요 절대 리폼드로 안 들어와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루터파가 500년이에요. 학론파가 500년을 왔어요. 안 따라와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자기 해석을 내밀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안 보실까? 그건 감히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편교회가 뭐냐는 질문 속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관점과 그 안에서 나로서는 주님 이것이 옳습니다. 내가 드린 제사가 있어요. 내가 드린 헌신이 있고 내가 드린 고백이 있고 내가 드린 진리가 이건 이중적일 수 없기 때문에 리폼드 안에서 주님 최상의 것을 올려드려요. 주님 이게 성경적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너만 비블리칼이냐? 나도 비블리칼이다. 야 너는 알미니아지. 알미니아인데 비블리칼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유일성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은 그 신학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적 신학을 하는데요. 모형적 신학은 원형은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근데 모형 신학은 계시 범위 안에서 이해되는 제한된 범위성을 갖고 해요. 근데 모형 신학에 완전하면 원형 신학에 가까워요. 원형 신학, 모형 신학이 완전하면 원형 신학 하죠. 예수님만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학은 다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과 정직성이에요.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해? 난 그렇게 믿어. 모든 순종 맞아? 그럼 난 이건 맞다고 생각해. 양보할 수, 나 양보 못해. 이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닌 사람은 글쎄 주께서 판단하시겠지. 그럼 개혁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 개혁교회는 마이너였어. 정죄는 안 했지만 이단은 말하지 마.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 잘못이야. 그 왜 그렇게 말을 해? 이 말 할 수 있지만 안 들어요. 할 수 없죠 뭐.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교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은 보편, 리폼드 보편이요 장로교회 안에서도 친교회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난 부담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요. 얼마 소중해요. 근데 우리 외에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와요.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의 기쁨을 주는가, 뭐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높일 수 있는가, 이걸 찾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거에 충실하게 나가면 돼요. 사람은 사실 거기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말하면 또 다른 생각이 자꾸 나올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 질문하실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분인데 몇 분까지 쉬냐면요. 원래 시작 자체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3강자가 3시부터 시작이죠. 그럼 3시 지금 35분이니까 3시 45분까지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시 45분에 모이겠습니다.